인도 설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술사 한 사람이 쥐 한 마리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쥐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벌벌 떱니다. 이 쥐가 무서워하는 건 고양이였습니다. 그래서 쥐를 보던 마술사가 쥐가 불쌍해서 마술을 부려 고양이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변신한 고양이가 또 두려워하는데 이번에는 개를 두려워합니다. 다시 불쌍하게 느낀 마술사는 다시 한번 마술로 고양이를 개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가 또 두려워하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호랑이를 무서워합니다. 다시 불쌍하게 여긴 마술사는 한 번 더 마술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개를 호랑이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아무것도 무서울 것이 없어야 하는데 개가 호랑이가 되자 이번에는 사냥꾼의 엽총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가 포기하고 말했답니다. 내가 아무리 해보았자 너의 두려움이 끝나지 않는 걸 보니 너는 결국 쥐다. 다시 쥐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쥐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 자찬하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이지요. 삶을 살수록, 인생을 알수록 사실 두려워할 것 투성이입니다.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이 문제, 이거 하나 극복하면 세상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문제가 나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끝은 무엇입니까? 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있지만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은 사망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이 큰 두려움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았고 그래서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망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결코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의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말씀으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존재이므로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움이 없습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목회하면서 성도들 신방하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말씀 전해서 믿음 심어주고 위로하는 것, 격려하는 것, 이것이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심지어 목회자인 저도 가끔 두려움을 느끼고 어쩔 줄을 몰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다윗의 두려움을 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소년 때 3m 거구였던 골리앗도 이긴 용사입니다. 그의 전쟁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급으로 패한 기록이 없습니다. 목숨 걸고 싸우는 전쟁에서 항상 승리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오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높당으로 도망을 칩니다. 믿음의 사람도 이처럼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잘 극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매번 똑같은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싱가포르에 살면서 어떤 문제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 두려움을 얼마나 극복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사람은 언제 믿음을 잃는지, 언제 두려움에 빠지는지, 또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살펴보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원래 다윗은 처음 사울이 죽이려 했을 때 라마나요스로 도망하여 그곳에서 사무엘과 선지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는 것을 보고 사울에게 고자질했지요. 사울은 그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 계획이 실패하자 나중에는 자신이 직접 라마나요스까지 찾아가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셔서 사울이 라마나요스에 도착했을 때 성령을 부으셔서 사울이 다시 변화하여 예언할 정도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지요.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자기 왕궁으로 다시 돌아가 악에 빠지는 겁니다. 다윗을 매우 아꼈던 친구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한 것을 눈치채고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다윗은 라마나요스도 갈 수 없습니다. 친구 요나단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된 겁니다. 갈 곳이 없는 그가 갔던 곳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살던 노비란 땅이었습니다. 다윗이 며칠을 먹지도 못하고 도망하였던지 놉 땅에 도착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먼저 먹을 것을 구했지요. 그래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거룩한 떡 진설병을 먹고 다윗이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다윗이 처음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8절,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다윗은 가족도 사무엘도 친구도 아무도 자기를 구할 수 없다고 느꼈던지 이제 창과 칼을 찾습니다.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믿음의 사람은 이처럼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에 아히멜렉 제사장이 대답합니다. 9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골리앗의 칼이 있다니까 그게 있어서 살았습니다. 어서 나에게 주십시오.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말을 들으면 어느새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해서 그가 무엇라 외쳤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그때 골리앗,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 너와 싸운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막대기 하나와 물맷돌 5개만 들고 담대하게 골리앗에게 나갔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이려 하자 그 두려움 때문에 그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이 주는 두려움이 너무 커서 어느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긴 골리앗의 칼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초라한 다윗의 모습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용받을 때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위대해 보여도 사실 사람은 이렇게 초라한 존재이고, 그 연약한 존재를 사용하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넘어짐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도 아비멜렉이 두려워 믿음 잃고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였지요. 또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전투를 하늘의 불받아 승리하였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기도함으로 비도 내렸습니다. 그가 나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 타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런 능력의 엘리야도 이세벨 여왕의 한마디, 네가 내일 살아있지 못할 것이다, 이 말 한마디에 그만 믿음 다 잃고 두려움에 빠져서 40주 40야를 도망하여 호렙산으로 간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또 오늘 본문을 아무리 묵상해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두려움, 또 다윗의 연약함, 우리의 모자름을 나무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위기 속에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볼 때까지 그를 지켜주시고 묵묵히 기다리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많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가끔 세상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십니까? 여러분을 책망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안개가 자욱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받아들고 이제 어디로 도망합니까?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어디로 피해야 할지 물어보지도 않고 칼 하나 달랑 의지한 채 가드로 도망합니다. 본문은 그 이유를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도시국가였는데 가드는 그 블레셋의 도시 중 하나요. 특히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피해도 그런 위험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다윗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 사울 때문에 있을 곳이 없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한 채 한 판단은 문제를 더 꼬이게 한 겁니다. 사실 다윗의 지금 잘못은 가드로 도망한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어디로 도망하든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 물어보아야 했던 겁니다. 또 다윗의 잘못은 골리앗의 칼을 의지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전투를 하려면 칼도 있어야 하지요. 문제는 그가 칼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전혀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 가드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1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말하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먼저 그가 망명을 하면 거기서 자신을 반겨주리라는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 왕의 입장에서 적의 유능한 장군이 자신의 편이 되면 얼마나 전력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걸 계산했던 겁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다윗에게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하들은 자기들도 어서 진급해서 백부장도 되고 천부장도 되고 장군도 되고 군대 장관도 되어야 하는데 굴러온 돌 적이었던 다윗이 갑자기 자기들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먼저 다윗을 뭐라 합니까? 사울이 있는데도 다윗을 그 땅의 가장 높은 왕이라 칭하며 아기스 왕의 신경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인 우리 블레셋 사람은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우리 아군 블레셋 사람은 만만이나 됩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왕궁이 다윗을 죽이자는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블레셋 신하들의 이런 분위기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곳으로 도망했던 겁니다. 이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선택이 아니라 감정에 이끌리는 선택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심각하게 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두려워서 가드로 피했는데 그곳에서 더 큰 두려운 문제를 만난 겁니다. 이제는 다윗이 피할 곳도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13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이 갑자기 행동을 바꿉니다. 성경은 미친 척했다고 기록하는데 아마도 눈을 이상하게 뜨고 입으로 이상한 소리를 내고 이상한 걸음걸이를 했을 겁니다. 그러더니 그가 문으로 갑니다. 그적거렸다고 써 있는데 원어를 보면 문에 표시를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다윗의 손에 펜도 없는데 뭘로 문에 표시를 합니까? 문짝에 소변을 봐서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썼던 겁니다. 그러면서 침을 수염에 한가득 흘립니다. 다윗의 침이 바닥에 뚝뚝 떨어집니다. 이에 아기스 왕이 놀라 말합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래서 아기스 왕은 왕궁에서 다윗을 내쫓습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살았다 하고 미친 연기를 끝냈겠습니까? 아니요. 아마 누가 혹시 볼까봐 가드 국경을 벗어날 때까지 계속 미친 척하며 걷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안전한 곳에 도착해서야 다윗은 그날 밤 미친 척하는 연기를 끝내고 펑펑 울었을 겁니다. 그 위대한 다윗이 이렇게 처절하게 살기 위해서 할 짓 못할 짓 다 하며 위기를 벗어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본문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셨다고 단 하나의 단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본문은 다윗이 이 상황이 너무 두렵고 긴박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상황처럼 느낀 그대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던 의지하지 않던
단 한 번도 다윗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미친 척해야 살 수 있었던 수모를 겪는 이 상황에서도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미친 짓이 어색한 연기였을지라도 아기스 왕과 신하들 눈에 정말 그가 미친 사람처럼 보이도록 도우셨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일까? 이 사람은 다윗하고 닮은 미친 사람이구나. 어서 내쫓아야겠다 하고 생각하도록 도우신 겁니다. 본문에 기록도 없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떠나지 않고 도우셨음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다윗은 인생의 벼랑 끝에서 미친 척하며 살아났던 그날 밤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가 원망도 했겠지요. 그런데 그가 기도 중에 자신의 한없는 연약함 속에서도, 자신의 잘못된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떠난 적이 없으심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다윗은 자신이 한없이 작아진 그날 밤 기도하며 광대하신 하나님을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골리앗의 칼을 의지했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가드왕 아기스를 선택했는데도 그 상황에서 자신을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두려움 속에 갇혀 있을 때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그렇게도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믿음이 한없이 작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도망쳤는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내 실수로 선택했던 그곳에서도 나를 먼저 기다리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곳에서 악인들이 나를 해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도망한 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도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자신은 그날 인생의 쓴맛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쓴맛을 보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아시고 바로 그 실수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후에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고 어느 곳에서나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다 지금 이곳 싱가포르에까지 와 계십니까? 이곳에서의 삶을 혹시 쓴맛처럼 느끼지는 않습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이 참 쓰다고 느껴지는 그 밤, 다윗처럼 하나님께 무릎 꿇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싱가포르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느껴지는 그 밤, 다윗처럼 하나님께 무릎 꿇어 보십시오.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잡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